어찌 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럼 보통 성경에 사랑해가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 의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알겠다 그죠? 너희는 또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반을 딱 잘라온 거예요. 잘라가지고 너희는 또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 탁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또 가장 그 다음에 오였는 거냐 사랑 이래가지고 사랑이 시작된다. 사랑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하반절부터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쭉쭉 이렇게 이제 연결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뭘 알게 됐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는 거 있죠. 그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어떤 은사냐? 사랑의 은사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은사 자체에 이제 너무 치중해 있는데 그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에 치중해 있느냐? 방언에 좀 많이 치중했었어요. 그래서 방언이나 또 일부분 예언도 있고 또한 그 능력도 있고 이러지만 대부분 무엇에 치중해 있느냐? 이 방언에 많이 치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신앙의 그런 자랑이 되고 또 신앙의 그런 정도를 측정하는데 그것을 측정하게 되고 이러하다 보니까 이 바울 자체는 정말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일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만이 은사가 아니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건데 여러 갖가지 이런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열거를 하는 거예요. 열거를 하면서 마지막 은사에 대해서 정거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는가 하니까 너희는 또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큰 은사죠.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이거는 뭐냐? 가장 큰 은사에 이렇게 은사를 얻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랑,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사 중에서 가장 이 좋은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의 은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사람의 사랑은 이 뭡니까?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육신의 사랑, 이 자연인의 사랑은 그 자기 중심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 자체는 아가페거든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오해하는 거니까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을 하면 그 본인은 너무나 힘들어지고 이타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너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이 자체가 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니한테 유익이 있다. 즉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이렇게 좋으면 더 존귀한 자고 또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많이 하면 더 존귀한 자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바울은 결론 짓는 거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즉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산을 옮긴다는 건 이야기했죠. 산은 보통 그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 그게 내 앞에 놓인 산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예언이나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지식이 있고 또 모든 믿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아가페를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뭐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3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교제하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이것도 뭐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랑받는 사람은 참 좋겠다, 얼마나 유익할까 이래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자기 자신이 유익한 거. 정말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13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사실은 보면 어떻게 하면 아가페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해 놨어요. 내일 오전 설교도 아마 그것 중에 하나를 설교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내용과 이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면서 갑자기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고 싶을 정도로 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 말씀이 불쑥 나와요. 거기 13장 11절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성경을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예요. 아가페 사랑과 정말 이 깨닫는 것의 변화, 말하는 것의 변화, 생각하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가페 사랑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생각과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의 변화가 없이는 아가페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가페 사랑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감정적인 요소만을 생각하거든요. 사랑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감성적인 게. 그러나 아가페의 그런 사랑에는 감성적인 요소가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아가페의 사랑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깨닫는 것이 바뀌고 이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깨닫는 것의 변화라는 거 있죠. 이 깨닫는 것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좀 부려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알지 못하는, 또한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아가페에 도달하는 길 있죠. 길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가페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이 도저히 모르는 어떻게 하면 아가페에 도달하느냐
하는 그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아가페를 가지게 되는,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그 아가페에 도달하게 되는 그 길을 비로소 안단다는 이야기죠. 그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아가페에 도달하는 것은 감정적인 변화도 매우 중요해요. 감성적인 요소도. 사랑에 감성적인 요소가 없으면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죠. 이 감성적인 요소, 그러나 감성적인 요소뿐만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사랑하는 이 본질, 사람이 사랑하는 이 육신적인 사랑이나 혹은 자기 본의의 사랑이 갖지 못하는 또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또 다른 속성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거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해가 가장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뭐냐 정말 우리는 그 깨닫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축적 요소들이 있죠. 이런 요소들 자체가 정말 본질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수 항목들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 타령하고 아무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이렇게 해도 이 아가페 사랑의 필수 항목 자체를 가지지 못하면 그거는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깨닫는 것의 그런 변화예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생각의 변화다, 그죠? 깨닫는 것의 변화와 이 생각의 변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건 뭐냐? 육신적인 사랑에는 오래 참음이 없이도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요, 문을 탁 열잖아요? 문을 탁 열면 첫 번째 열어야 될 문, 계단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은 첫 계단을 탁 올라가야 되는데 첫 계단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오래 참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깨달음 자체는 뭐냐? 여기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사랑의 필수적인 항목들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형성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래 참는 것은 아가페 사랑의 첫 관문이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 순간순간에 참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도 뭡니까? 내가 아가페에 도달하는 첫 관문이 오래 참지 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 이래 생각을 하면 왜 되는 거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새벽기도 계속 해야 되죠. 또 저녁에 이거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러고 뭐 설교도 다 해야 되죠. 뭐 어떤 거는 다 해야 되는데 주님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왜 하필이면 딱 이렇게 지금 일이 새벽 2시에 이렇게 터져버립니까? 몸은 좀 지칠 대로 지쳐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터져버립니까? 이러니까 마음이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주님한테 주님, 제가 이에 와서 이 교회가 이렇게 오면서 제 손이 안 간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노동을 하더라도 설교 준비하는 만큼 이상 노동도 하고 이랬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 생각하니까 이 고린도 13장 11절을 묵상을 하면서 그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란 거 별 거냐?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해가면 그게 목회고, 그래서 네가 늙어서 끝나면 천국 오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목회하는데 이리저리 뭐가 있나, 이래 되니까 이것도 목회의 한 부분이고, 지금부터 지금 요래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사역의 한 부분이다, 이래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참으면 아가페를 경험하고 아가페를 가질 수 있는, 아가페를 누릴 수 있는 첫 관문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왜 그런가 하니까 아가페 전체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매사에, 삶의 순간순간 매사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오래 참는 것 자체는 아가페의 첫 관문이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소유하게 되면 왜 되는 거니까, 아가페란 것이 뭐냐? 했다가 못 했다가, 어제는 아가페 했다가 오늘은 다시 뭡니까? 자기 본의의 사랑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으며 그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깨닫는 것에 변하고 너무 중요하고, 이 아가페를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생각의 변화도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항목을 보면 이야기다,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래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 이야기냐니까, 온유함이 없이는 사랑일 수 없다. 온유함이 없이는 사랑일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고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온유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또 내가 막 뭔가를 복수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첫 관문이라 그러면, 온유함은 뭐냐? 이 아가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소유자가 되다 보니까 이 말이 바뀌고 또한 표현이 바뀌고 대처하는데 이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세 번째 항목은 시기함, 자랑함,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생각, 불의를 기뻐함 등. 이거는 어떤 항목인가? 이 항목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아가페 사랑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 여기서 방금 이야기했던 시기함, 자랑함,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생각, 불의를 기뻐함 등은 아가페를 파괴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때로는 울컥해가지고 뭐냐니까 악한 생각도 나고, 때로는 울컥해가지고 화도 나고 이러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의 깨달음과 또 내 마음속에 어떤 고상한 생각들이 있죠. 그 생각 자체가 내 행동이나 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하지 않는 그 요소들이 바로 아가페를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생각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 사람이 항상 말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지만은 이 깨닫는 것이 변화되고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아가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가페 언어를 그 순간순간 사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화를 낼 순간에도 다른 사람 옆에서 딱 보면 화가 좀 났겠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화를 내야 될 순간인데 그에게서 나오는 행동이나 말이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깨닫는 것의 변화, 또한 생각의 변화, 또 말하는 것의 변화예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는데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없이는 감정적으로는요, 이 수박 겉핥기예요. 너무나 피상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내가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가페란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 닮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죠. 절대로 자기의 존귀함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나를 비참하게 볼지 모르더라도 나는 내 속에 있는 그 존귀함이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죠. 이렇더라도 정말 모욕당하는 것이 얼마나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겠습니까? 존귀함이.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 내한테 유익이라는 이야기다. 내한테 유익인데 내가 정말 어떤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일을 하든지 가장 낮은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손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정체성, 존귀함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아가페 자체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신의 유익이 된다 그랬죠. 유익과 존귀인데 조금 더 상세한 것은 내일 주일 설교 때 아마 이것을 설교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느냐? 정말 끊임없이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은요, 의문의 말씀으로는 안 돼요. 이론적인 말씀이나 법규로는 안 돼요.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뭐가 되느냐? 이거는 인격적인 말씀이 돼야 돼요. 즉 로고스가 돼야 돼요. 즉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볼 수 있어야 생각이 계속 바뀌고 깨닫는 것이 계속 바뀌고 나중에는 이렇게 더듬더듬하지만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기도에 참석한 우리도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우리를 들여다봐도 우리 사랑은 아직 좀 연약하거든요. 우리 믿음처럼. 그러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 나가고 깨닫는 것을 바꿔 나가고 서툴지만 표현하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표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